요한복음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시작을 알고 자신의 끄트머리를 압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태초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주 근원적인 먼 과거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계셨고 모든 만물이 시작되던 그 태초에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초라는 개념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태초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계셨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과 같이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영역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세적인 신앙생활만 할 뿐이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기록되었지만 기록된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의 내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켰듯이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과거의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듯이 오늘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기도 잠잠케 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닫혀졌던 진리의 문이 열려지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속에서 참된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평범한 세계의 상식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질주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진행되어지는 안개와 같고 한순간의 꿈만 같은 것이라 진짜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을 향해서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이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향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었기에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모든 관념과 가치와 상식과 모든 삶의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시작점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세상에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듭난 성도가 이룩해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죽는 것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낡은 것,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의 유한한 삶에 매어 살지만 성도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새 것이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이념과 이 세상의 한계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열어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새 것이요, 새로운 삶이요,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을 향한 삶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와 구별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마르다는 지금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마르다를 찾아오셨고,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언가 달라졌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나사로와 함께 했었던 추억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마르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구나.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나사로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구나. 그 슬픔이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그 일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즉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마지막 그때가 되면 부활의 때에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만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보다 이 마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신앙의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죽은 오라비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장차 있을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마르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고 장차 있을 먼 훗날의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 이루어 나갈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화답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를 만나게 된다는 네 믿음이 맞도다, 그렇게 될 것이도다 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적용해서 풀어본다면 나는 이미 죽은 나사로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살려낼 수 있다. 내가 부활의 주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릇 누구라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 때에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 믿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살릴 수 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니 죽기 전에 오셨으면 괜찮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찌할 바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의 영광은 믿지만 오늘날 자기 인생 속에서 바로 지금 죽은 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현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과학적인 그 모든 기초에 의거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마르다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했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기 전에 왔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그리고 맹인을 뜨게 했다면 이거 와서 죽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으니 다 끝났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무엇이라 합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황급해졌어요. 예수님을 막으려 합니다. 예수님, 지금 죽은 지 시간이 흘러서 저 무덤 돌문을 옮기시면 썩은 내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저도 모두도 상처를 받게 될 터인데 굳이 돌문을 여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전히 마르다는 이 세상의 한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상식과 판단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죠.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될 수 있다. 네가 믿으면 너의 상식과 너의 기준과 너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일입니까? 고인의 무덤을 훼손하고 유족들을 농락하는 패역한 짓을 하고 있지요.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광신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무덤가에 와서 애도하고 위로할지언정 어떻게 죽은 사람의 무덤을 들춰내라고 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상식과 인격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야, 뭐 종교인이라고 하더니 독선적이구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하는구나. 이 비합리적이고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능히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마음속에서 수근수근거리든 어떤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열린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 시간이 흘러서 썩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납니까? 나사로라고 부른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인들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먹이는 짓을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딱히 지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리고 마지막 날 살릴 것을 믿는데 지금 나사로에게 하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기보다는 침묵하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힐책하고 저것은 신앙인이 아니구나, 저것은 광신도구나, 저것은 이단자구나 라고 마음속에 정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접근하는 행동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시고 마르다는 무덤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하고 만류하다가 그저 지켜만 보고 있고 또 다른 무리들은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을 하며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노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은, 판가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힘들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숨겨졌던 진실들을 보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도 살피지만 다른 사람의 반응과 신앙들을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를까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각 교회와 각 사람과 그리고 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를 거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갈등이 있고 신앙인과 신앙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들추어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정녕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를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마르다는 부활할 것도 믿었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는 행동조차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와서 무덤문을 들추는 것도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나오라고 하는 이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의 믿음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각자가 가진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덤문을 열고 죽은 자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마르다와 같이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은 믿지만 현실 세계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 속에 숨어서 침묵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다수의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숨어서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곳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속에 담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이 보실 것이고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현장도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이거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이것은 놀랍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주어진 내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대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홀로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비교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많은 신앙인들이 따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과 백성 가운데 단 한 명,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으며 요셉이 그러했으며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며 노아가 그러했으며 예수님이 그러했으며 세례 요한이 그러했으며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영역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는 내 현실 세계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꽤 오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한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태초에 계셨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사 마침내 살려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서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지성과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코로나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정녕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도 내가 이룰 것이며 또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관장하는 자임을, 누구라도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건 다음 세상에서건 반드시 그에게 생명을 줄 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상식의 범주, 믿지 않는 자들의 범주를 벗어나 오늘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범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감기나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암덩어리나 감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큰 문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며 장차 모든 세상을 여시고 영원한 나라를 여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곧 죽게 되겠다는 생각이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찌할 바 몰라서 비명을 지르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그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코로나의 광풍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그 안에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같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지요. 사람들의 비난 소리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대다수의 길을 보면서 우리 안에 혼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꽉꽉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방법, 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 하여도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외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 현실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 저 너머에서 언젠가 이루어질 죽음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위기 속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마라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부활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죽은 것이기에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조차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의학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또는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그 모든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타협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의학과 과학으로만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의학과 과학으로 되지 않는 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오늘 내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뒷공문이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우리 문제 해결의 키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로 다려보고 계십니다. 각 교회를 다 재보고 계십니다. 각 교회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각 개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재보고 계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흔한 흘러가는 교회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각 교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기저귀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독선적인 종교인이요 유대인으로서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셨던 예수님의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믿음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쳤던 이 아이의 아비처럼 주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이것이, 다른 건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 놀라운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